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일까?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만 된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옛습관을 버려야 된다. 옛습관을 끊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옛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앞에서 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옛습관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 바로 그것이 옛습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만 된다. 뭔가를 버려야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은 옛 습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면 누가 유혹하냐?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그러는데 유혹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냐? 그러면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나도록 유혹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건데 그 조금만 더 그것은 욕심이고 탐심인데 이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 그것이 옛 습관이고 옛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탐심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탐심은 많이 쌓아놓으면 이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돈이 많이 쌓아놓고 있고 권력이 많이 쌓아놓고 있고 힘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체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탐심을 싫어한다 라는 뜻도 우리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예습관대로 사는 건데 그 탐심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별로 없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막 명예를, 권세를, 돈을 막 더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막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사는 것, 이것이 옛 습관이고 옛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가고 붙들어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에게도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져 있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나도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녀도 자꾸만 싼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독초를 자꾸만 먹으니까 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습관을 따라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미랄까 행복이랄까 참된 자유 이런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더 모아야 되는데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고 행복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습관을 잘라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고 미련으로 남겨놓고 있으면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는 먹고 살 것은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날마다 모이를 갖다 주면은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모이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그런 애는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자유가 없잖아요.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닐 자유가 없잖아요. 언젠간 에버랜드에 가니까 그 새를 이렇게 기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앵무새 같은 그 마음은 조그만 예쁜 새들이 있는데 그게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 툭 커지고 툭 떨어져 버려요. 그 안에서만 온실 안에서만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니는 게 날개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간신히 위태위태하게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 툭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날개짓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부화해서 아마 거기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날아다니는 거지 바깥에는 못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근력이 키워지지 않아서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냥 나비보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까이서 새를 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했지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를 좀 날아다녀야 되는데 늘 이 땅에 갇혀 있으니까 중력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하늘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지 못한 새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예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냐 그러면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연구하면은 이 예습관을 따라 사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욕심을 따라서 얻는 것들은 다 썩어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낡아지고 썩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요? 다 피부에도 검은버섯 나고 주름 생기고 흰머리 나고 머리카락 빠지고 이게 다 낡아지는 거잖아요. 건물도 막 삐까뻔쩍 멋지게 올려놓은 건물도 한 20, 30년 아파트 쓰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페인트 벗겨지고 여기저기 이제 물 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전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무너지고 썩어진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지고 낡아질 것들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 하나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 갖고 나면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보다 또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가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젤록 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부자인데 그래도 만족감이 없고 세계 10위권 안에, 세계 10위 부자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일하고 계속 모으고 쉽게 말하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꿈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한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 욕심은 뭐냐 그러면 허무함만 남겨둔다. 솔로몬이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고 나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 다 허무하다. 이것이 참 만족을 줄 줄 아는데 만족이 안 온다. 이것이 참 행복을 줄 줄 아는데 행복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봐도 누려봐도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거다. 헛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얻으면 누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더 가져서 행복일 수도 있지만 만족, 자족, 지금 있는 상태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진리가 아닌 가짜에게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옛습관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 이거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 얘기라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천국은 없어, 지옥은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것만 막 쫓아가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자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건데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습관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옛습관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옛 습관을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습관이 다시 찾아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습관이 다시 나에게 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술을 끊었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시 술을 찾을 수 있고, 도박을 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힘들면 어떻게 돼요? 또 도박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끊었다가 또 했다가 끊었다가 또 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었으면은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인데 그 새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 뭐냐? 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몸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막 옷을 갈아입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쳐지면은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땅의 것들이 끊어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큼 많이 생기냐는 사람마다 다르는데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하늘의 것도 추구하는 그 마음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돼.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영적인 시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없다고 했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할 것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게 된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진짜 살아나네?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바뀐 사람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뭘 문제를 바꾸냐면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도덕성 있게 살게끔, 착하게 살게끔 법을 자꾸만 만들라고 이걸 안 지키면 벌 줘, 벌 받아, 막 이렇게 이게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을 안 받으려고 벌금을 안 내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착해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없애주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나쁜 마음을 품게 하면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생겨서 버리게끔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내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은 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착하게 살게끔 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양심이 그에게 법이 되고 성령께서 그에게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사람을 어떻게 해도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속에 자기가 깨닫고 속 사람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그의 삶의 습관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추구하라 했어요. 의를 추구하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의를 추구해요.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은 죄가 뭔지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가 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작은 죄를 지어도 아 잘못했네 또 오늘도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의 길을 가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잘만 사네? 그리고 나쁜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지금 잘 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나쁜 길을 선택 안 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 진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다, 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라지를 다 뿌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가라지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라지를 먹고 나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따라가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지금 오염되어 있다, 죄에 물들어 있다, 조종당하고 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게 옳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통에 가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맛집이 있나? 뭐 행사가 있나? 옷도 막 끼우끼우 하잖아요. 이게 막 군중심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나도 거기에 이제 가서 휩싸이려고 하는 군중심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안 그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나도 그 속에서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같이 막 어디 가는데 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 꼴이다라는 거죠. 이게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다. 근데 마지막 때 딱 가서 보면 아이고 속았네 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자기 동생들 절대로 그곳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후회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후회돼도 어떻게 돼요? 이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외형적으로 막 똑바로 걸어다니고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그래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막 거룩하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 6월달 때 아니면 이번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저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하고 주인이 이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양 100마리 중에서 제일로 흠이 없고 건강하고 예쁜 것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제일 좋은 거야 하고 뽑아놔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날짜가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얘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지저분해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해지면. 그러니까 얘를 따로 딱 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얘만 관리해. 다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도록 얘만 딱 관리해.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을 드리려고 딱 관리해. 요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 딱 구별되어 있는,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해야만 된다.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육체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육체가 다 죽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만 되었다면 다 천국 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육체도 있으면서 영혼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고 영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관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옛 습관을 버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 때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뭐 엄마 품일 수 있고 뭐 먹는 것일 수 있고 이게 어린아이는 뭐 먹고 배부르면 자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추구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친구가 더 좋아하고 친구를 쫓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는 친구보다 애인이 더 좋아하고 막 애인을 막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추구하는 게 이제 애인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작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끔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똑같은 난데 내 나이에 따라서 추구하는 게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난데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과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추구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예수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